오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호러 영화 제목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기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인육을 먹는 집단으로, 그리고 사람 피를 마시는 집단으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게 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모두 나오는 기적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적이 많지만 그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딱 한 가지고, 그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그 기적인데, 그 기적이 주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면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들마다 이 기적은 빼놓을 수가 없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떡 5개로 아이와 여인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에 남을 정도니, 그 어떤 빵에 늘어난 그 양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크게 기적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이 기적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그것에만 몰입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나왔더니 그동안 망하던 사업이 갑자기 100배가 되었어요. 내 자산이 한 1억 정도 되었는데 1000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뭘 바라보느냐 하면 나에게도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임할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결과물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면 병이 낫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 믿고 병 나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국한되고, 물질의 축복으로 국한되고, 문제의 해결로 국한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죠.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백 배, 수천 배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할 때 비트코인 몇 개로 피자 한 판을 사 먹다가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가 1억 5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에 이렇게 수백 배, 수천 배의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인 시장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거예요. 밤잠을 자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그딴 수익금을 생각하며 또 재투자하다가 거기에 많은 병을 얻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더 파산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투자가 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큰 이익이 주어지면 사람은 무조건 거기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주는 굉장히 큰 딜레마가 사람이 그 기적적인 사건에 자꾸 매몰되게 되고 더 큰 주님을 향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믿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배부르고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오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 주님이 베푸신 빵에 미혹되어서 우리에게 저 사람이 따라가면 떡 5덩어리가 수만 배, 수천만 배로 변화되는구나. 우리가 저분에게 뭔가 나아가면 우리의 수익이 그렇게 늘어나겠구나 라고 물질에 국한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변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질의 축복을 안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의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다가도 살아나죠. 그러나 대부분은 죽습니다.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던지는 핵심은 그런 치유와 어떤 수익,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두 그 떡에 빠져서 나에게도 수많은 저런 수익이 찾아오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렇지 않아,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 살과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굶을 걱정이 없고 수많은 수익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살과 나의 피로 살아나야 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장로님은 굉장히 정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악수를 하실 때마다 느끼셨겠지만 제가 악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소나기를 꽉 잡는 분이 우리 이장로님이셨어요. 잡으면 막 저도 힘이 들어갈 정도로 강건하셨고, 불과 몇 년 전에 저하고 북한산을 6시간 넘게 종주를 하고 할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실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 홍 권사님은 제가 만날 때부터 저렇게 연약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연약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저렇게 정정하게 이렇게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막 건강해 보여도 잘 몰라요. 오래 살 것 같아도 모릅니다. 육신은 왜 그러냐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능력이 내 삶을 영원한 생로불사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살아나야 할지를 가르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 그 본문이고 앞에도 그 같은 본문인데요. 뒤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12제자 외에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몸을 먹어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이야기도 받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고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먹어야 할 것과 살아나야 할 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육신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육신만 살아있는 자의 인생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머두셀라처럼 단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 969년을 살았더라는 그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물질이 많고 적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안 먹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제가 이런 말 할 때 그렇구나 라고 하실 텐데, 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돈도 없으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자, 육신의 강건함과 연약함,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건강하시니까 그런 이야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와 명성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명성이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영혼의 소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죽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당신은 먹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양식이 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이 되는 우리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 주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실제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강 건너로 오셨습니다. 바다 건너로 오셨죠. 갈릴리 바다 건너로 오시자 그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지금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질문의 문맥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태도는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재산이나 세상의 그 어떤 재능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 걱정 안 해도 돼.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실패가 와도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주님이 너의 책임자가 되어주실 것이야.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 속에서 자랐고요. 16살이 되어 무태 나와서 혼자 살 때도 이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아무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이 믿음으로 견뎠어요. 실패하고 어렵고 공고했지만 이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 여의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본인 교회 성도 중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주로 하는 일이 영재 발굴해서 그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서초동에다가 영재들을 교육하는 센터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센터에 입학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맞춰보세요. 다 어차피 모르니까. 5살, 3살이랍니다. 3살. 근데 더 큰 문제는 너무 입학 지원자가 많아서 여기에 입학하기 위해 미리 선행을 한답니다. 몇 살 때? 몇 살 때? 자,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어떻게 애들을 키웠지 싶었습니다. 2살 때부터 선행을 해서 3살 때부터 영재반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미어 터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뭔가 재능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성을 잃으시나 봐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재능을 개발하고 탁월한 아이로 내가 키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재능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그 아이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데, 나에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전해주지 않고 다른 것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이 제일 가치 있다. 그냥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주변에 정말 난 믿음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은 본문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중에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음식물에 대한 예화를 드시면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내 살과 내 피를 이루지 않느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먹고 있는 이 살과 피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6절 함께 읽어볼까요? 56절.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안에 네가 거하고 네 안에 내가 거하는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신비는요, 대부분 신인 연합에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어떤 종교들은 대부분 신과 인간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신과 인간이 합의라는 순간을 신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직접 임재하지 못하면 그 중간에 매개자를 넣어서 또 임재하게끔 하죠. 그런 주술적 행위들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신비에도 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루는 연합의 이 신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왜? 마치 태양에 다가가는 인간과 같은 것입니다. 녹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살과 피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 연합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요한 신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의식이 침례교단에서는 딱 두 가지만 하는데요. 바로 침례와 성찬식입니다. 이 침례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그 전에 침례 요한 때는 죄의 씻음, 세례의 의미를 많이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리고 물에 잠길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 침례 속에는 모두 en Christu,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살이 내 몸속에 들어올 때, 그 포도주가, 그 떡이 내 몸에 들어올 때, 그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올 때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도 다시 묵상해보고, 주님 그 깜깜한 무덤 안에서의 생활도 생각해보고, 죽음의 세계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쁨도 생각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것. 헤어질 때마다 아쉽고, 그래서 헤어지면 또 볼 날을 소망하고 있다가 보면 시간이 또 금방 가고,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자의 5가지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기뻐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족들과 놀러 가고 피크닉 가고 그리고 사업하고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가치가, 주님의 가치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 한 곡 좀 불러보십시오. 그 찬양 한 소절 한번 불러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한 소절 부르면 내 속에 오는 주님의 평안이 나를 감쌉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겁게 찬양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하고, 일할 때도 찬양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찬양하고. 제가 우리 민명기 집사님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수술하시고 길에서 저렇게 걸어오시는데 무슨 유튜브에서 찬양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우리 민 집사님 그거 틀어놓고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찬양을 사모하시는 단계가 되었구나.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추도 예배 때도 새벽 기도 때도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이에요. 그죠? 시편 중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말씀이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중앙이란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딱 중앙을 피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에요. 총 176장입니다. 근데 이 176절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구절이에요. 다 하나님에 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 보면 강구도 있고 찬양도 있고 탄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8가지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율례, 법도, 규례, 법 해서 그게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119편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우리 번역으로는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22글자를 첫 글자에 넣는 이런 형식을 답관체라고 하는데 머리를 밟아 나간다는 의미인데 이 답관체 방식으로 쓴 시편의 시가 몇 편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22글자를 차례대로 쓴 것은 이 119편밖에 없어요. 그럼 176절에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8절씩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모두 첫 번째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17절부터 22절까지는 또 김멜로 시작합니다. 다 첫 구절이 다 김멜입니다. 그렇게 해서 8절씩 22절을 하면 총 176절이 되는 거예요. 한 절도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이 119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글자 한 글자 하나도 소용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다 소용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성경 맨 중앙에 집어서 가장 길게 기록해 놓았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도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제일 중앙에 있어야 되고 제일 길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해볼까 생각하는 자예요. 전했는데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한 번도 못 접한 사람에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한번 내가 전해볼까, 구원의 길을 한번 전해볼까, 전하고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전해볼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합을 이룬 자의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57절부터 58절에 나오는 말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57절 5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57절에도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8절에도 나를 먹는 그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은요, 그분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이 땅에서도 생명력 가득한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영생이 없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건 영생을 함께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백인 백색이에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철학도 달라요. 그걸 우리가 함께 일괄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소유한 자들, 그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 자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 된 자들입니다. 올해 들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특히 많이 돌아가시고 또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여러 번 가게 되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그것은 이 고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렸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만약 그런 위로가 없다면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 장례식장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족들의 슬픔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이제 양친을 다 이제 돌아가시고 제 처가도 다 돌아가시고 정말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제가 장례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일이 있어도 정말 자랑할 만한 분도 안 계시고 기뻐해 줄 만한 분도 안 계시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분들이 다 떠나가고 그것이 끝이라면 정말 허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분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도 그분들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의 죽음이 슬프지 않고 위로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바로 중심에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있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이 종종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에고 에이미로 시작되는 나는 이다라는 7가지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아르토스 그리고 테스 조에라는 이 조에라는 말이 생명인데요. 아르토스가 떡이고 나는 이 조에 생명의 아르토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에라는 말씀이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라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도 조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이 생명의 복음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은 주님이 약속한 생명을 여러 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살죠. 심지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것이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무한 삶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의 삶은 너무나 추악한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삶은 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하셔서 그 삶이 끝날 때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주님이 약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이생뿐이 아닙니다. 삶이 이생뿐이라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삶이 이생뿐이라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과 고등비평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만 붙잡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죽으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우리도 육신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양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을 믿는 일과 그분과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더입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